오늘은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1년, 6.25 전쟁이 발발한 후 그 3년의 전쟁 동안, 그리고 1953년 전쟁 협정을 맺고 우리는 분단 세월 6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평화통일주의를 남다르게 맞이하는 것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반도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군사 지배 전략과 경제적 이익 앞에서 민족의 안보와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민족 통일이라는 과제 앞에서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과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604년 바벨론에서는 오늘의 중동 서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립니다. 이런 바벨론의 정치 군사적 세력 앞에서 예루살렘 지도층들은 오히려 이집트에 기대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합니다. 강대국의 침략 앞에서 자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에 기대어서 지탱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재빨리 주전 597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상류층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왕위에 오른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어린 임금 여호야긴이 있었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바벨론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 집안 출신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의 동포들과 그곳에서 살다가 주전 593년에 그곳에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절망에 빠진 동포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절망에 빠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이 솟아나는 환상, 즉 죽은 뼈들이 깨어나서 산 사람의 새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사회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망가진 백성, 시리에 찬 백성을 일으켜 세워 새 희망을 품고 새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환상은 개인적인 소망이나 부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상이요 그 나라의 멸망을 넘어선 새로운 역사적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 창조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그 환상들에 이제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통해 또 다른 한 가지 상징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에스겔은 두 나무 막대기에 글을 써서 그 둘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새로운 미래는 강대국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나아가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려는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땅에서 식민지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그들이 반드시 식민지 종살에서 해방될 것 뿐만 아니라 이제 해방된 후에도 한 민족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의 나라 땅에서 해방도 되지 않았는데 통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분명히 해방과 통일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해방의 주체, 통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여 주체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다고 하는 창조의 신앙, 그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신앙이 동시에 이 역사와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역사의 주님,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고 돌보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전쟁과 지배, 착취와 차별과 소외를 낳은 이 황폐한 역사를 재창조하시고 전국에는 구원하신다는 주님이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아니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았듯이 우리 민족도 일본 제국지 하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대국에 의해서 민족이 분단되고 지금까지 분단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님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그리고 역사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주신다는 생각은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과 해방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해방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를 역사를 방관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더 투철한 역사의 참여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7년 동독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독일이 통일됐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구동독 지역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동네에는 지붕이 회색 지붕이었고 벽도 회색이었습니다. 당시 서독은 집이 아주 주황색으로 환하게 칠해졌는데 동독은 회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아스팔트가 없고 조금만 산길로 들어가면 전부 바위돌이 됐습니다. 차가 덜렁덜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여성 대표들과 또 민주교회 사모님들과 함께 제가 그 동독 지역을 방문해서 어느 교회를 가서 저녁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한 여성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독일 통독을 이뤘습니까? 독일 교회는 가서 무슨 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요, 우리는 아무 일 하지 않았어요. 통일은 갑자기 왔어요.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통일은 갑자기 온 겁니다. 독일 교회가 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역사의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무를 다시 새롭게 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5일
합천에 다녔습니다. 무척 덥더라고요. 그때 대구, 합천, 무척 덥대. 합천 다녔습니다. 합천에서는 원폭 71년, 체르노빌 30년 같지만 다른 하루라는 제 주제로 합천 비핵화 평화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 온 탈핵 활동가들이라고 한국에서 탈핵 활동가들과 함께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있던 평화 순례의 한 일환이었습니다. 5일부터 6일까지, 6일이 8월 6일 특별히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기 때문에 일부러 8월 5일부터 6일까지 그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당일날 갔다가 아침 집에 갔을 때 당일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에서 교회 주일 예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더 있었으면 합천에서 그 원폭 피해자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참여했었을 텐데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구에 가가지고도 평화대회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는 그 합천에 낮에 그 일정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합천은 원폭 1세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원폭 1세들이 모여 사는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6년에 원폭 피해자 2세들을 위한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이 개원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 자신과 또 우리는 원폭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원폭 피해에 대한 실상을 접하게 된 것은 2013년 WCC 제10차 부산 총회에 갔을 때 핵그련에서 한 섹션을 마련해서 원폭 피해자들의 동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또 원폭 피해자들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망자는 히로시마에서 20만 명, 나가사키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히로시마에서 사망자가 3만 명, 나가사키에서 1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히로시마에서 70만 명이 죽었고 한국 사람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의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후 귀국해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2,545명입니다. 원폭 1세대들. 그러나 원폭 피해자 1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원폭 2세 환우에 등록된 사람들은 1,300명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평균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만에서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평균이라고 해서 반사선으로 해서 유전됩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직장인 취직도 잘 안 됩니다. 원폭 피해 3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민간단체도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2004년도 국가인권위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원폭 2세 피해자들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빈혈이 심하고 우울증이 있고 심장계통에 질환이 있고 선천성 기형을 겪는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유전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전이 되는 게 실상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것은 원폭 1세대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폭 2세나 3세는 해당되지 않는 반쪽짜리의 특별법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원폭 피해자들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노근리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근리 사건도 잘 아시죠? 노근리 사건은 이분들이 노근리에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남쪽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시켜주겠다고 양민들을 한 500명을 모아다가 철도길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곳에서 비행기로 사격하고 소총으로 사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 그 사람들이 다시 붓다리로 들어가서 쌍붓다리로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다 대구도 막 쐈습니다.
그게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만 3일 동안에 벌어진 미군의 양민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노근리 미군 양민 학살 사건 대책위원은 당시 사망자가 공수처 한 150명 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등록 사망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잠깐 이 노근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동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적보성이 들린 지 6일 후 미군이 전쟁했다. 미군은 침전지에 패배했고 뒤이어 더나은 미군이 전쟁했으나 1950년 7월 20일 대전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그러자 미군은 명동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근리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산골마을 주홍이와 임균이의 여름은 바빴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고는 했지만 농사짓는 일을 전직으로 알고 있는 시골 농부들에게 농사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그런 이유도 없었다. 1950년 7월 23일 미군들이 주홍이 마을로 들어와 소개령을 내렸고 주민들은 산소마을 임균이로 피난을 떠났다. 7월 25일 저녁 또다시 미군들이 임균이 마을로 들어와 남쪽으로 피난을 시켜준다 하였다. 그러자 21명의 마을 청년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났다. 남은 노인, 불려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설마 자신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마음을 끌고 미군의 강제 인솔하여 주홍이 마을 앞을 지나 다시 강길을 걸어 하가리로 들어갔다. 밤은 깊어갔고 피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어둠보다 더 깊었다. 그렇게 그들은 일생에서 가장 긴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다. 그런데 자신들을 경계하고 있던 미군들은 남으로 철수하고 없었다. 마치 10년 같은 공포의 밤을 꼬박지 쓴 피난민들은 경보곡도를 따라 남쪽으로 걸었다. 서성한 이 부분에 이르자 미군이 피난민 대열을 가로막고 경부선 출구에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피난민들은 지친 몸을 끌고 올라갔다. 그리고 철길을 따라 걸어 노근지 부근에 이르렀을 때 미군들은 피난민들의 짐을 수색하였고 미군들이 어디론가 무전을 보내자 정찰기 한 대가 그들의 머리 위를 서해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천지를 찢는 기군과 함께 전투기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머리 위로 공격과 인적 수사가 시작되었다. 1950년 7월 26일 그 여름의 뜨거운 빛은 붉게 더 붉게 타고 있었다. 살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던 피라민들의 발걸음은 노근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1950년 7월 26일 정오에 미군은 그렇게 사람들을 쌍문에 가둔 채 총을 쏘기 시작했다.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 중 몇몇 건장한 남성들은 어두운 등파,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탈출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쌍굴에는 많은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미군의 공격에 힘없이 죽어갔다. 믿을 수 없게도 총격은 3박 4일 70여 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상처가 아무로도 흉터는 남아 기억된다. 1950년 7월에 노년에 이들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뼈아픈 상처, 한국 현대사의 큰 흉터로 남아있다. 한국전쟁에 숨겨진 악몽은 그렇게 그들만의 아픔으로 조용히 묻힐 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고 그 진실은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서울대 청소조라 개설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잊을 수 없는 이런 그 미군의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지금 노근리에는 평화공원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장로교 PCBS가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제222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PCBS 미국 장로교 총회를 열었는데 이 총회에서 결의를 하나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에서 학살한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안건을 미국 장로교회가 지난 6월 달에 총회에서 동시에 PCBS에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상하원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국이 공식 사과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러자 한국교회 차원에서는 기장과 예장 통합이 이것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존 중인 노근리 40여 분들을 위로하기로 했으면서 또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참고문헌을 찾고 또 예배 리소스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미국 장로교에 소속한 많은 노예가 있는데 이 안건을 상정한 카유카 시라쿠스 노예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사과하고 보상할 뿐만 아니라 학살해 현장에 참여했던 미군들 나이가 많아야죠. 그 사람들하고 학살의 가족들이 만나서 사과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제안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다시 제안을 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노근리 사건 말고도 이 전쟁 중에 남과 북의 양민을 학살 사건은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이 있고 또 알려진 기록들도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원폭 피해자들의 실상을 돌아보았고 또 민족 통일을 염원하면서 전쟁 중에 발생한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을 우리는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미국 교회 두 교단 제자교회 Disciples of Christ 제자교회와 또 미국 연합교회 UCC라고 하는 그 교단이 공식적으로 또 오바마 행정부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드 배치 반대,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 제자교회와 연합교회는 아주 작은 교단이 아닙니다. 제자교회는 약 3,800교회 70만 성도를 가지고 있고 연합교회는 약 5,500교회 100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막강한 교단입니다. 특별히 제자교회 현 총회장이며 미국 NCC 의장인 샤론 와스키트 여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최측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번 취임할 때 취임 2번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어떤 영향이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각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 종교인들,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미국 정부, 행정부에게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백악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클릭을 하신 거 아시죠? 10만 명 이상이 클릭되면 다시 이걸 안건을 미국에서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자교회와 그 UCC 미국 연합교회는 한국기독교회 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NCC가 하고 있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맺는 서명운동을 그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주체임을 믿고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고백과 결단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는 권고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담을 허무신 평화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를 평화에 뚫어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의 열쇠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치유와 화해를 가능케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화해는 평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로 하나가 되어 소망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를 허물고 사랑과 평화로 하나가 되어 통일로 나아가면 우리 민족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때로는 힘이 들어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역사를 이어가시는 창조주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평화의 이끈으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민족의 통일의 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